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특이한 것은 대통령을 여러 번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가 3선에 당선이 된 다음에 대통령 3선이 된 다음에 1941년 1월 6일 날 연두교시를 할 때 4가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되어서 후대에도 계속 다시 리피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4가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땅에 이 4가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연두 교시였습니다. 이 4가지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그러니까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freedom of worship, 예배의 자유,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4가지는 우리가 금방 들었듯이 물과 공기처럼 사람답게 살려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spiritual freedom인데 the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인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그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권세가 무섭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치열하고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성도들을 매일매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올바른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예수를 믿어보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가 그 마음속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발로 나왔건 누구의 인도를 받았든지 간에 일단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그냥 세상의 시민으로서 그냥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왔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뭡니까? 진리죠. 예, 진리.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뭐가 진리일까? 저 교회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좀 알고 싶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뒤로 두고 일단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리, 그래 진정, 이 진리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 속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좀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시켜야만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그 애들을 애 취급해 보십시오. 애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인데, 아이들인 거 분명한데 애 취급받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가 아닌가 따져보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라고 부르면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회개할 때 자랍니다. 뉘우칠 때 자랍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하는 순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진 않고는, 죄를 탈옥 같은 죄라도 기억하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치라고 했더니 돌을 들었던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갔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다. 그들이 기록된 그 죄들을 범하였다. 그들은 동의하였기 때문에 감히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시간에 30절까지 봤는데요,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고요, 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맞다, 예수가 한 그 모습들, 예수가 보였던 표적들,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의 빛, 맞다, 저분 메시아인 것 같아라고 그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이름도 적어놓고 사진까지 보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교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대조해 가면서 그분이 맞구나. 그러면 설교 도중에도 뛰어내려가서 악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싶었던 분이 정말 나와 함께 신앙의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즉 사람들이 예수 믿게끔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믿겠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그 야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 너희가 믿는다. 그래, 할렐루야, 너희들 이제 드디어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됐구나, 너희를 환영한다, 이런 환영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If you hold to my teaching. If, 가정법을 쓰셨어요. 만약이란 뜻은 뭡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다면, 이 얘기는 즉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가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자유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저희가 다뤄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종이라고 합니까? 우리 종된 적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유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육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34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지금 처음부터 정치적인 육적인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니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영적인 얘기야. 주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잠시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약간 동의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갖고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믿어지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그것을 제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 더 얹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어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고상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레이블 하나 붙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먼지 묻었던 성경 털고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대충 예수 믿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대충 믿는다고 말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누워 쉬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제자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종교적인 열정 대단했죠. 남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아수르도, 극악무도했던 로마도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사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요, 그들은 나 죽여라 이러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한두 사람이에요 말이죠. 대부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석국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던 그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갈 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식 충족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저 그래 동의하고 좋은 말씀 들었다, 기분 좋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목덜미를 탁 잡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했어? 제대로 믿은 거 아니야. 그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유인이라고? 지금 예배드리는 자유가 있다고 자유인이라고? 천만의 말씀, 너희는 종이야. 왜? 아직도 죄의 굴레 아래 있잖아.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그저 예배의 분위기만을 느끼고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생활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주소를 바꾸고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고 우리 생애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을. 내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거죠.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 259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신약에만 112번 나왔고요. 그 중에 66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로 메이네테라는 말인데요. 이 메이네테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수하다, 머물러 있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자, 주님의 말씀을 아주 hold tight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반대라면 그러면 어떤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기분 내껴서 한번 동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한번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한 번 동의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홀드되어 있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에서든 기도에서든 말씀에서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거나 어떤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그때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주님은 그런 게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말씀과 교제해야 되겠고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죠. 캘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네바라는 조그만 시, 한 인구가 한 10,000명쯤 됐대요. 그때 그 도시의 시장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 그 시 규례를 얘기하면서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제네바 시민은 일주일에 6번 이상 설교를 들으십시오. 모든 제네바시에 있는 성직자는 일주일에 6번 이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캘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시를 운영하면서 이 시가 정말 성시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원할 때 이런 실천 강요를 얘기했을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가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6번 이상 설교를 들어야 된다. 요즘은 쉽지요. 인터넷도 발달됐고 CD도 많으니까 까짓것 한 번에 6시간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6번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를. 여러분 일주일에 집회 몇 번 나오십니까? 제네바시의 시민이 되려면 일주일에 6번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6번 말씀을 전해요. 왜? 설교자들도 어때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입장이니까 설교자의 심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설교자도 설교를 들으면서 한다는 걸 아시죠? 그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7시간, 8시간 한 설교를 놓고 씨름하며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되새김질이 돼갖고 목회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목회자 너희들은 6번 이상 설교해라. 설교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설교자에게 되새김질이 되니까 결국 그 설교가 말씀이 역동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거죠. 여러분 말씀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에
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실적 피하거나 안 듣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노멘을 번갈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부대껴도 여전히 아멘, 아멘. 내 삶의 습관과 이런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청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말씀 배웠습니다. 말씀 배운 거예요. 자, 그들이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범인인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르치죠? 배웠으니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가르칠 능력이 없고 그러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어요. 3년 동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즐길 수 있고요. 야, 진리가 이것이구나.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가 오늘 본문도 그랬거든요. 이 거한다는 게 연속성의 의미구나. 아, 이거 깨달았을 때요, 막 그냥 하늘에서 빛이 임한 것 같아요. 아니, 책에 이런 얘기가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이 뭔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얘기했을 텐데 뭐가 도대체 다른 건가? 저들이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자꾸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거구나. 연속성을 얘기하신 거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얼마나 단지. 저는 평생 이거 안 잊어먹습니다, 이제. 왜?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게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왜냐하면요, 이 순종하지 않고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은 지적 만족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죠?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뜻과 그들의 뜻이 달랐어요. 순종해야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하고 그런 순종의 삶은 살지 않고, 아니, 목사님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성경에 오래 기록된 사람들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 틀려 먹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참 제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구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이하인데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때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 맨날 했는데 수없이 전쟁하다 보니 과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렙다 과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술이 많이 발달 안 했을 때니까 나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도전하시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만이 되어라, 우리가 사렙다 과부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죄가 많다고요?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어려움이 많다고요? 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고요? 정상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기적을 보리라.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굶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사렙다 과부에게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 한탄하지 마시고 참 자유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의 뜻에 합의하여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조그만 나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